특별히 3절,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를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저들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상세하게 9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뒤로 넘어가서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인의 성읍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인의 성읍과 우리의 사명. 어제 우리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 8절 이하에서부터 40절까지 보면은 도피성을 누가 어디에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레위인이 상속받은 성읍에 대한 것을 이 21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으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지도가 요 보신 것처럼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제 20장에 대한 내용, 요 도피성에 대한 것만 6개 딱 나와 있는 거, 요걸 먼저 보면은 이 도피성이 이제 각 지파들 12지파들이 이제 나누어 줬는데 중간중간에 있죠. 어제 우리가 증거받은 대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도피성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적당한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분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누가 주었느냐? 12지파들이 이제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절 이하에, 오늘 21장 9절 이하에 쭉 나오고, 그리고 오늘 41절에 보니까 48개 성읍을 분배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48개 성읍에 대한 거는 요 표에 보면은 이제 어느 지파가 몇 성읍을 주었다는 것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답답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거듭난 이 중생된 영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21장을 통해서 또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불이라 말씀한 대로 오늘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 문을 딱 벗어나면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남는 게 없다면은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간 살아갈 분명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문 밖을 나가면은 제목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흔들어요. 제가 하루 저녁에 이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보고 오다가 우리 집을 길을 지나쳤어요. 길을 지나쳐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길이 제가 약간 생소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작으로 돌아가다가 하이패스를 탔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하이패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하이패스를 타니까 이게 또 내리는 길이 집 가까운 데는 없고 또 한참 내려가야지 하이패스에서 이제 그냥 벗어났어요. 2주 후 되니까 딱 사진 찍어가지고 8불 돈 내세요 하고 이제 날라왔습니다. 법을 잘 모르고 어겨도 법을 어겼을 때는 범칙금을 내야 돼요. 몰라도 알고 어겨도 범칙금을 내야 되고 모르고 어겨도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안 해도 죄입니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더 고범죄 악한 죄지만 그래서 하루 종일 86,400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죄만 지은 거예요. 악하게 산 거예요. 선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것을 보면서 뭘 하나님 내가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한테 분명히 알려주세요. 명확히 알려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이 21장은 레위 지파들은 12지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땅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담당한 예배를 담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을 하거나 생업을 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땅을 분배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분배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 2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핫 또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로 나누어지는데
이 그핫 자손들에게 제사장 계열에게 13성읍을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가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핫 자손들 중에서도 비제사장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10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23개 성읍을 에브라임, 단, 므낫세 서쪽 지파들이 주었다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게르손 지파에게 이사갈, 아셀, 요 지도를 보면은 저 위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 위쪽에 보면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또 바산, 므낫세 동쪽 사람들이 13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 가, 서불론 지파가 므라리 자손에게 12성읍을 나눴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12개 성읍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우리는 지금 그냥 문자, 글자로 이 내용을 읽으니까 이게 실감나게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에게 48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욕구,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욕구, 이거는 보니까 시대와 세대와 상관없고 흑인, 백인, 황인 상관없고 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에게 이걸 땅을 나누어 준다? 48성읍을 나누어 준다는 게 이게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하고 이제 요 앞에 그 쭉 이제 각 지파들이 어디 땅을 어디에 나누어 줬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48개 성읍을 나누어 주었는데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점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다 이루어집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지고 저주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지고 은혜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지고 징계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이 지파들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적사했습니다.
이건 내놓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어서 하면은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짜리, 20만 불짜리 땅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봐요. 쉬운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보일지 몰라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48개 성읍을 레인들에게 내놓았어요. 순종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놓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줄 때도 제비를 뽑아서 줬거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레위 자손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각 지파들이 딱딱딱 나눠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인도하는 대로 다 순종했어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이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분배받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지. 우리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명확하게 좀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때로는 지식, 달란트, 또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12지파가 분배를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받아 가진 것처럼 내게도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것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까지도 예수님의 피값에 팔린 주의 것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허락 안 받고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라. 매사를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순종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욕을 요구하는 거죠. 너도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지혜, 내가 준 달란트, 내가 준 각종 은사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다 순종해라. 다 순종해라는 거예요. 다 순종해라. 우리 영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이런 역사, 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걸 기도해야 돼.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말라기가 생각이 나요. 학개 말라기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순종했을 때, 또 11조와 헌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막아 죽으시고 안전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막 여기저기 전쟁과 참 어려움이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길 가는데도 멀쩡한 이 길을 가는데도 사람들이 총질을 할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매사를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시니까 그로 인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지고 다 평강을 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평강과 은혜와 복을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섭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섭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내어놓고 사용을 해서 순종을 해서 우리도 오늘 이 21장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또 예언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 이런 평가와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언교회 모든 지체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십시다.